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아주 오랫도록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강화에 살 때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데 동무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봤냐면 참새잡이. 시골에서는 별 간식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새를 구워가지고 뒷다리에 먹는 게 아주 고단백질 맛있는 간식거리입니다. 형들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참새를 잡냐면 큰 소쿠리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이 나무를 대놓습니다. 나무. 그리고 줄을 연결하죠. 그리고 그 소쿠리 밑에다가 이제 참새가 좋아할 만한 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을 붙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참새가 먹으려고 싹 들어오면 딱 잡아다니면 소쿠리에 딱 덮칩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 친구하고선 그렇게 해본 거죠.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시간 정도 기다렸나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참새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있다가 에이 다 거짓말이네. 야 그만두자. 그리고서는 다 포기하고 돌아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형들 그때 당시 아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막 웃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끈을 길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나무라든지 담벼락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한 2m 앞에서 코앞에서 이렇게 붙잡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참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래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들어올 리가 없지.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래 기다리지 못해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동안 열심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가 되면 봐야지요. 아니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난 해봐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난 시험도 안 봐. 근데 지원도 안 해. 난 끝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지요. 오랫동안 적금을 부었어요. 그럼 만기가 되면 돈을 타지요. 지금은 못하고 지금 억지로 빼내면 손해 보니까 에이 지금 뭐 못하니까 저건 내 돈 아니야. 끝났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그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만기가 되면 이자 붙여서 돈이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걸 얻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월세방에 살지만 청약통장에 돈 넣고 여러 번 응모해가지고 야 이번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지금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입주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특별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노인팅 찬양팀이 와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1시간 넘도록 일어서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어제 오신 그 리더 가운데 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말씀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어린 여동생하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게 막 어린 동생 계속 울고 그래서 끝내 간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남원의 외가댁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간 거죠. 아마도 부모님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정 형편이 좀 뭔가 어려워진 점이 있어가지고 이 두 자녀를 그 시골로 강제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두렵고 무섭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만 와봐라. 그럼 내가 하여튼 심한 욕은 못할지라도 내가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상 전화가 오니까 욕을 하거나 어떻게 짜증을 내거나 그게 아니라
아들. 그런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화한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들 미안해. 내가 몇 밤만 더 지나면 데리러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몇 밤. 네? 엄청나게 오래 정말 하루가 한 10년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하여튼 몇 밤을 지낸 거예요. 그 몇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엄마가 딱 왔는데 그 엄마를 만나면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막 왜 그랬냐, 우리를 왜 여기로 보냈냐 하고 싶은데 엄마가 오자마자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엄마의 품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엄마 없는 걸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냥 몇 밤인지 모르지만 몇 밤 지나고 내가 올게 그랬으면 그 엄마를 기다려야지요. 그래야 만남이 있고 그 기다린 자에게 뜨거운 포옹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올해가 새해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가 생겨나게 된 유래가 있어요. 원래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에 그 애드벤트 도착하다 이런 말의 뜻의 유래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제국의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를 해요. 로마 제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황제가 오게 되면 내가 살아 생전에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 황제를. 그러니까 그 황제를 한번 본다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요즘 우리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가지고 거의 아이돌 그 그룹 뺨치는데 이번에 포항 지역 지진 나가지고 여고에 갔더니 막 그 여고생들이 막 그 아이돌 가수 온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 정도로 요즘 대통령 인기가 좋은데 그렇게 로마의 황제가 우리 지역 한번 오고 그 황제를 보는 게 큰 영광이니까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쓰던 말이 His Advent, 그가 오신다.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인이 되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 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His Advent라고 하는 의존적인 용어인데 이 의존적인 용어를 로마의 황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주 3세기에 교회에 공식적으로 애드벤트 이 절기, 우리말로는 대강절로도 번역이 되고 대림절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오시는 절기로 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7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이 강림절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 강림절은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도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굳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약화되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그리움이 약화되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참새 한 마리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짜증나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좀 늘어난다 할지라도, 내 계획, 내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과 못 기다리는 것은 현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말기경에 1925년도가 지나가면서 일제의 박해는 더 심해졌거든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본 놈들이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때 딱 두 부류입니다. 야, 그래도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민족은 다시 광명을 찾을 거야. 우린 잃어버린 주권을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눈에 불이 납니다. 심장이 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칼과 총으로 위협해도 절대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민족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제 끝이야. 봐봐.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사라질 거야. 이 조선 혈통은 끝났어. 이제 우린 다 천황폐하를 모시고 천황폐하 만세.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천황폐하 가서 신사참배하고 우리 천황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가가지고 친일로 변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엘리트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그거예요.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기다리지 못할 때 현재의 삶이 달라져요. 변절하게 돼 있어요. 배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20대 초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20대 초에 많이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성아 큰일 났어. 왜? 내가 군대 간 사이에 그 XS년이 말이야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 20대 초반에 군대 간 친구들이 100% 여자친구 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여자한테 뭐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뭔 소리야, 남자들도 워커를 거꾸로 신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그 군대에 있는 2년이 마치 2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제대할 사람이 아니야. 한 20년 동안 군에 썩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현재의 삶에 그 사람이 아니라 딴 남자가 보여요. 딴 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겪어요. 바로 이렇게 확 점프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리아를 카톨릭에서처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개신교 가운데 지나치게 마리아를 폄훼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정말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배워볼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장면이에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보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왜 나보러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왜 나보러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지? 처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전도해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두 가지. 첫째,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은혜 입은 거 없어요. 난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 그 사랑의 신비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3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택함을 받았는데 너를 통해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무궁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잉태하려고 잉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와 있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선제적 은총입니다. 선제적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 재미가 없어요. 힘이 안 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가운데 제일 오는 실험거리가 하나,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할까 말까의 고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십자가들이 있는데 나만 버거운 거 아닙니다. 다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메마른 게 문제예요.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 존 스투트, 그 존 스투트는 굉장히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세속화된 그 영국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을 외쳤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의 그 취미 가운데 하나가 그 영국의 템즈강에 가서 새들의 사진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새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새들을 연구하게 됐고 그 새들을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 새 우리들의 선생님. 새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 비행을 하는 새가 있더라. 스스로 나는 새. 또 하나는 타력 비행.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통해 나는 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력 비행을 하는 새들이 대표적인 새가 참새입니다. 까치. 이것들은 날 때 그냥 엄청나게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는데 기껏해야 한 10m, 20m 갑니다. 그 이상을 날지 못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근데 타력 비행, 자기의 날개짓의 힘이 아니라 기압차라든가 바람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나는 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입니다. 갈매기. 이런 것들은 힘 안 들이고 날개짓도 별로 하지 않아요. 한번 쫙 피면 그냥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수백 킬로를 날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지요.
자력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력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죠. 또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했다가 잘 된 게 있어. 내가 돈 좀 투자했더니, 내가 머리 좀 썼더니, 사람 좀 데려왔더니 뭔가 교회 일도 되네?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지쳐요. 그냥 열심히 해보는데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지금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매사가 기뻐요. 감사해요. 오래 갑니다. 큰 힘이 들지 않아요.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28절에 덧붙인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은혜다라는 거죠. 이 28절의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부를 때 아베 마리아 이렇게 불러요. 아베 마리아. 그냥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녕하세요 마리아님 그런 뜻인데,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칭송하는 의미로 아베 마리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나이다. 이 천사가 던진 문안 인사 속에서 아베 마리아의 근원을 찾습니다. 저는 마리아만 아베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베 누구누구, 아베 누구누구, 다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지요. 옛날에 찰스 프리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871년에 미국의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났는데 12살 때 감리교에서 열린 부흥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양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가 늘 노래하면서 설교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정을 많이 못 돌본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된 거죠.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나는 인생에 실패한 자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이제부터도 이 문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 찬송 325장의 내용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 강림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3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남자랑 자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지금 약혼만 했을 뿐이지 지금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설명을 해줘요. 35절부터 37절까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 아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도 말하는 거. 그래 나도 양보할게. 네가 지금 당황해하고 이해하고 네가 남자랑 한 번 몸 섞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했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 그래 나도 이해해.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잘 들어봐라 마리아야. 네 상식과 네 경험, 네 지식과 네 정보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 형제들을 통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반복적인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을 꺾어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끝까지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꺾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마지막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38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눈치껏 남자는 남정이오니 그렇게 하셨어요. 여자만 여정이오니 남자는 남정이오니. 다시 주의 남정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아멘. 요 짤막한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고 그의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엔 제자들한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힘을 못 씁니다. 변화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그 아들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남정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